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그날이 언제냐 하면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죠. 그때 갈렙은 들었어요. 여호수아도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보면 그 가운데 얘기를 해서 이제 약속대로 땅을 받았죠. 헤브론이 어디냐면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땅, 그리고 갈렙에게 약속을 하신 그거, 그 선포하고 약속대로 땅을 받았죠. 네, 갈렙은 성경 말씀에 보면 갈렙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삶을 보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갈렙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죠? 우리 모두는 유명한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나는 이름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도 없고 뒤로 물러가면 어떻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죠? 뒤로 물러가는 그 삶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부모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그리고 장인 처가댁 어르신들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이제 보통 옛날에는 수화를 못 쓰게 했잖아요. 자꾸 손을 때리고 수화를 하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청각장애인 본인은 알지만 그것도 농인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부모님도 청각장애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친구를 만나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수화를 하죠. 그래서 카페에서도 어디서나 수화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죠?
더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보통 갈렙이 몇 살이 85세잖아요. 근데 원래 그 지파별로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제비를 뽑았죠. 잘 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갈렙 보면 알았습니다 하지 않고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거기 꼽힌 거 내가 반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한테 5 그것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산지를 내가 갖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 있는 거기에서 11지파가 있고 다 족장들이 이제 지파별로 다 수령들이 있잖아요. 네, 제비 뽑기 약속은 거기에 그 제비 뽑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달지 말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도 혼란을 줄 수가 있는데 11지파가 있고 11대 1이잖아요. 1대 11. 제비는 뽑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은 45년 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45년 전 일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보통 우리가 45년 전 얘기를 하면 그 옛날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라고 핀잔을 주기가 일쑤잖아요. 옛날 얘긴데 근데 할 수는 있죠.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됐잖아요. 나이가 점점 더 많은 쪽 85세인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옛날부터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성경에서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낙 자손이 굉장히 힘이 센 족속들, 키가 굉장히 크대요. 그 산지 중에서 아낙 자손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면 정복하면 또 그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정복은 안 했죠. 근데 그 산지에 큰 자손들이 살고 있다.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정복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쉬운 약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데는 갈 수가 있지만 아낙 자손은 그 중에 가장 강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복하거나 할 엄두를 못 냈던 건데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갈렙의 마음은 또 그 11지파의 마음은 그것을 갈렙이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89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예전부터 말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89세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 안악자손인 산지에 있었어요. 그 산지는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안악자손이 평지고 평안한 그런 데 살고 있으면 모르지만 산악지대가 여러분 편안합니까? 어렵습니까? 서울에도 산동네 보면 집이 싼가요? 비싼가요? 예, 싸요. 산동네는 한참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쌉니다. 근데 이제 네팔 보면 어떻죠? 네팔은 산악지대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막 아무리 비가 와도 홍수 피해가 없어요. 그쪽은. 그래서 부자들이 산 그 기슭에 집을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안시성 보면 굉장히 강한데 예루살렘 아시죠 여러분? 평지일까요? 산지일까요? 산지예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산지면 산 위에다 이제 성을 짓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행 오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할 때 평지면은 점령당하기가 쉽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쉽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공격을 하면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자손이 그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적군들을 물리치기가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군들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그렇지만 점령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죠. 그러나 안전한 이유. 사도 바울 성지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산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쪽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전쟁 나면 그 줄을 끊어버리면 오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적군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바로 그 안악자손이 헤브론 그 산지 그 위에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갈렙은 이길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헤브론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 막벨라굴 거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덤 매장지를 삼았잖아요.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있어요. 그리고 이삭 부부도, 그리고 야곱 부부도 거기다 묻혔어요. 그 굴 안에. 한국 보면 무덤 이렇게 평토작은 무덤으로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어떻죠?
네, 그 납골 당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 굴 안에 아브라함 부부가 묻혀 있죠.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서 이삭 부부가 묻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도 더 옆으로 가서 거기다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굴이 여러 갈래가 있나 봐요. 그게 없으면 보통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굴이 여러 갈래가 된 그 굴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이게 이제 썩고 육신이 썩고 뼈가 이제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거기다 이제 뼈가 이제 쌓여지는, 그래서 그것을 뼈가 쌓이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무덤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구조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파별로 알아서 개척해서 정복하라 그랬을 때 제비를 뽑아서 주고 헤브론 그것을 이제 갈렙이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이가 많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넉넉히 자신 있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안악 사람 보면 키가 크고 또 산악지대에 살기 때문에 물론 밭도 있었겠지만 불편한 그러한 산간지대를 개간해서 또 거기서 농사도 짓고 살았겠죠? 그럼 몸이 어떻겠어요? 철처럼 강건했죠. 네팔에도 보면 군인들 군인 끝난 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평생 연금을 준대요. 네팔에는 부자들은 뭐 하냐면 대부분 군인들이에요. 아, 군인들이구나. 노인은 일을 안 해요? 아니요. 아버지가 군인이었대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연금을 주는 거죠. 근데 죽으면 연금도 끝나고. 근데 군인이 있는 집은 굉장히 다 집도 가지고 살고 굉장히 잘 살아요. 네팔을 보면 산이 몇 프로일까요? 한국은 산이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는 산이 80%예요. 네팔도 80%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 산 위에까지 올라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지만 매일매일 하다 보면 힘들지 않게. 보통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 배낭에다가 이제 배낭에다가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또 그 전문적으로 그 짐을 옮겨다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뚱뚱하지 않고 슬림하거든요. 그런데도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매일매일 그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게 없어진다.
네팔에도 막 굉장히 이제 네팔 사람이 좀 건강해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건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어떻죠? 마라톤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이유가 뭐죠? 차가 없잖아요. 거기는 물 길러 가도 10km씩 막 몇십 킬로씩 그렇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뛰어다니니까 자연히 마라톤을 잘해요. 안악자손이 그 산지에 살았다고 하면 굉장히 건강했던 건데, 그래서 누구도 거기를 감히 정복할 생각 엄두도 못 냈는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어렵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래,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뭘까? 아, 나 잊어버렸네. 내가 당당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렇게 훈련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보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모르면 어렵죠. 당당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옛날 이름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아르바라고 합니다. 황영조 마라톤 선수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황영조 길이라고 또 길도 생겼어요. 그래서 마라톤으로 유명한데 황영조 길 도로명까지 생겼어요. 또 농아에는 유명한 누구, 부천에서 유명한 누구, 이렇게 수화를 하면, 제 이름 수화를 하면 목사라는 걸 알죠. 또 영등포에도 영등포라는 지명 얼굴 이름하고 똑같은 농인이 있대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처럼 아르바는 유명하대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이라고 해요. 동광농인교회다. 그러면 김상섭 목사다 하면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또 부평 우리 교회 하다 보면 교회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아르바가 되게 그래서 그때 유명했나 봐요.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 헤브론이었대요. 옛날 이름. 아니,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았다. 온전히. 조금이지만 크게 보면 온전히 굉장히 훌륭한 말. 여호수아
갈렙 차이가 있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던 사람들. 여호수아는 큰 믿음, 갈렙은 조그만 믿음, 그게 아니고요. 똑같았어요. 이제 그 역사가 조금 다르긴 했죠.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엄지척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천주교 정교였어요.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교육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막 걱정을 하다가 고해성사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는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알고 난 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지? 회개해도 시원하지 않다. 뭐 이런. 근데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앞으로 죄의 문제, 지금의 죄의 문제, 옛날에 그런 것보다 옛날보다 그 의무가 아니라 전에 죄를 지었지만 내 안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어떻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양심의 가책은 이제 그만 하시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고 계속 걱정한다면 그 고백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온전이라는 것은 100%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갈렙도 여호수아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용서받았다.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감사함으로 가다 보면 점점 더 변화가 됩니다. 성장이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아유, 내 죄 때문에 어떡하지? 내 행동이 원래 이래. 그런 말하는 사람, 그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왜 안 되지? 쉽지 않네. 어렵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땀나지만 가능합니다. 그 4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수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넉넉하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